오늘 저는 세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5절에 나오는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 보석, 특별한 보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저의 목양실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다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들 중에 설교와 연관된 책들, 그런 책들 한 200권을 제가 추려서 제 사택의 책상에 갖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제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특별하게 애용하는 책 5권이 있습니다. 제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책입니다. 자, 목양실에 있는 수천 권의 책도 저의 것이고 거기서 선택한 200권도 저의 것이고 다 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각별히 애용하는 5권, 제 손안에 있는 소유, 이것을 세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언약의 장소인 신의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세굴라,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감격스러움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며 기꺼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 모습은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두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신앙생활에 즐겁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항상 2가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독수리 등에 엎여있는 새끼와 같이 하나님의 등에 엎여있는 선택받은 사람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소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휘날리는 깃발을 그 손에 쥐어주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선포를 들은 성도들은 모두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아멘, 아멘 하며 그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성도들은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나는 등산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신의 산에 올라 사랑의 증거표인 십계명을 받는 것이고, 2번째 산인 갈보리 산에 올라가 사랑의 완성체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산을 오르는 여정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써 즐겁고 행복하게 올라가는 등산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숨막혀하며 걸어가는 고행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고행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등에 업혀 날아가고 있는 독수리 새끼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더 귀하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여행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서재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그 책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집혀져서 더 자주,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쓰임받는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열려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회는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열망하며 자신을 잘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두란노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치고 그 마음속에 성장과 발전을 향한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발전을 꿈꾸고 개혁과 성장을 꿈꾸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성도를 끊임없는 개혁의 현장으로 몰아가십니다.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좀 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정진하고 전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이미 개혁을 꿈꾸고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종교개혁에 성공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개혁하는 데는 종종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정을 개혁해내고 사회를 개혁해내기까지는 부단한 자기 부인과 성화의 과정, 성령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이런 성장의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세굴라로 일어서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때가 있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소유받은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성장 과정을 짧게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독일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며 매일 아침 기도와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학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각을 하거나 수업에 빠진 적이 없는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때렸습니다. 근데 그 벼락이 바로 옆에 있던 친구의 머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재와 같이 되어서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그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단발마 비명과 같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그는 살아남게 되었고 그리고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성경 연구와 고행주의로 유명한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번개로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찾고 찾았습니다.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게으리하지 아니하고 금욕하고 매일 고해성사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으나 그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수도 원장님의 권유를 따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탁 멈춰 서게 됩니다. 도저히 그 다음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의 의란 불우한 자의 그 불우를 찾아내고 때가 되면 그 심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 올바른 뜻을 깨닫기 위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구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도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된다. 이 신칭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창문이 열려지면서 천국이 열려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한 장소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벼락 경험과 탑의 경험을 통해 루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세굴라 소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당시 카톨릭의 교황의 문제점들 그리고 면죄부의 해악에 대하여 발견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설교할 때마다 교황의 어떤 문제점과 이런 면죄부의 해악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아무도 루터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단계로 주교들과 대주교에게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편지에 답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면죄부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 그러나 카톨릭의 교세가 두려운 교수들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톨릭 교황과 면죄부 부당성에 대한 95개의 조항문을 직접 작성하여 그 사본을 대주교에게 보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비텐베르크 대학 부속교회 정문에 95개의 항문을 가져다가 붙인 다음에 못으로 박아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게시를 해버렸습니다. 이 항문은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을 불사르고 4주 만에 전 구라파를 불지르고 말았습니다. 루터가 그 문에 항의문을 못으로 박은 이 사건은 카톨릭과 교황이라는 콘크리트 벽에 항의문을 붙이고 못을 박은 것과 같습니다. 바로 루터가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에 옮긴 그날 1517년 10월 31일 그 날이 바로 우리들 개신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또한 루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세굴라가 되어서 세상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고소를 당합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합니다. 카톨릭으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는 분노하여 누구든지 루터를 보는 즉시 살해해도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처형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수히 많은 협박과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루터는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의사당 지붕에 있는 수만 개의 기왓장들이 전부 마귀로 변하여 나에게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싸우리라. 그는 결의하고 담대하게
개혁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전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하여 마침내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평화회의가 열리고 카톨릭이 그제서야 루터의 그 주장을 인정해주며 새로운 개신교 종파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비장함과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루터의 성격 때문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권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루터의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루터의 후예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며 정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바로 저항하는 사람들, 개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벽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항의문을 대못으로 박아야 합니다. 천명해야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개혁하며 성장해 갈 것이다.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변혁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나는 절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중심적 인생관을 가지고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러한 믿음을 천명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벽에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끊임없는 개혁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벼락 경험과 탑의 경험만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거기서 수많은 유혹들이 밀려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벽에 대하여 개혁을 선포하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통곡의 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는 그런 의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겨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는 벽이 있습니다. 넘지 못하는 이 벽이 있어요. 그 벽에 갇혀 통곡합니다. 누가 나를 이 벽에서 나를 건져주랴. 마침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벽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부딪힙니다. 결국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성령의 법으로 그는 승리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성경의 다이아몬드 장이라 불리는 로마서 8장의 고백을 기록하게 됩니다. 7장에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벽 안에 갇혀서 탄식하던 바울이 8장에서는 승리를 노래하는 환희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벽에 갇힌 채 울고 있는 카인의 DNA가 있습니다.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카인이 우리 안에서 울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택한 족속,
그 다음 왕 같은 제사장, 이 사이에 굉장히 높은 벽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아요. 난 그건 믿어요.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족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사이에 있는 이 벽을 허물어뜨리는 프로테스탄트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계속 의심을 해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이 의심의 벽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벽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의심은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말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혁명을 추구하며 나를 개혁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의심의 벽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최대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러나 도마는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최초의 고백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의심 속에서 뒤를 따랐고 3년간이나 교육을 받았어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그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증거 앞에 그의 의심의 벽은 비로소 허물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언약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행실의 옷을 빠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시길 바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